네, 오늘 이 신명기 10장 10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나라들을 정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정복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서 자기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두 가지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이외의 성읍들을 이제 정복할 때 어떤 방식과 법칙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이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싸움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백기를 들게,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졌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지금 주라는 거예요. 여기 화평을 선언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안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제 배려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화평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도록. 그리고 그 주민들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화평의 조건을 받아들였으니까. 자,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전쟁을 하겠다고 이제 할 때, 화평을 거절하고 전쟁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 성읍을 에워싸고 또 남자들을 다 이제 죽이고, 다만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가축, 그런 생명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전리품, 탈취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닌 이외의 성읍을 점령할 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이야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16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그 전에는 먼저 화평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화친을 맺고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정복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일곱 족속에 대해서는 호흡 있는 사람을 하나도 살리지 말아라. 이게 완전히 달라요. 화친이고 뭐 없어요. 그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멸, 그 사람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자도 들어가고 아이도 들어가고 가축도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는 모두 다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7절에 보면 진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에 대해서는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기에 속해 있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어요. 이 진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제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해서 한 영혼도 한 호흡도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다르게 할까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가나안에 벗어나 있는 그 성읍 사람들과 하나님이 대하는 자세가 다르시죠. 이 가나안 땅으로 더 멀리 있는 성읍의 사람들은 화친을 하고 남자는 죽이되 전쟁을 원했을 때 그리고 전쟁을 원하지 않고 화평을 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성읍의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어떤 성읍의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이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아까 내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했죠. 이것은 땅을 차지하는 땅의 정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정복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이 7족속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이 가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전쟁에서 살 때 그들을 본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야, 이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 신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못하도록 따라하지 못하도록 흉내내지 못하도록 관심 갖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의 그 제단을 풀어버리고 신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워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와 악이 관영하고 많은 죄악과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헤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 영적 전쟁처럼 우리는 완전히 뿌리째 뽑음으로 말미암아 새 땅에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에는요 이제 어떤 성읍을 점령하고 또 그 성 밖에 이제 과실나무들 수목들이 있을 때 전쟁을 하면서 그 나무들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왜냐면 이제 많은 과실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제 비옥한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 과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식량에. 그런데 그것들을 다 전쟁을 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벌목을 하고 파괴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먹을 것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과실수는 함부로 찍어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런 과실수가 아닌 나무들, 그 나무들은 찍어서
성읍을 이제 치는 어떤 전쟁 도구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렇게 나무 하나까지도 어떤 나무는 찍어 없애도 되고 어떤 나무는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열게 하시고 또 점령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과실수나 일반 나무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점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여기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화평을 선언하는 이 마음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 싸움하고 전쟁하고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참된 화평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주신 허락과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깨기로 원한다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싸움을 해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라든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 가증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 여기 진멸하라 하는 말씀처럼 해림을 선포하고 그것을 뿌리째 뽑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도 혹시 모를 그런 일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뿌리째 뽑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또 어떤 정복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철저히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전쟁의 법칙을 통해서 또 정복의 법칙을 통해서 또 나라를 점령하고 또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화목과 화평과 샬롬을 선포하고 또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샬롬을 선포하고 화평을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채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마음과 철저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약하고 주님 연약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몸의 모든 연약함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 심령의 하나님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확신과 은혜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하나님 살아가는 용기와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혀 주시사 하나님 모든 가족들 교우들이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가 당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민족과 또 코로나 앞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 축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녘 땅과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하나님 교회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온 천하에 나타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